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7장 1절로 25절 전체를 볼 텐데요, 저희는 2절 한 절만 읽도록 하고 하나님의 301 용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에 대한 얘기가 계속됩니다. 사사 중에 기드온의 얘기, 삼손 얘기가 제일 많은데요, 오늘 7장도 기드온에 대한 얘기입니다. 2절 한 절만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저는 이게 개혁주의 신앙입니다. 개신교라는 것은 프로테스탄트, 어찌 보면 캐톨릭에 저항했던, 그러니까 저항적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방향성을 잃거나 개혁신앙에 반하는 상황들이 오면 개혁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된다, 이게 개혁자들의 외침이었거든요. 그럼 개혁신앙의 핵심이 뭔가를 보면 하나님의 주권이 첫 번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가정도 일터도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개혁신앙의 첫 번째죠.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을 늘 주인공으로 삼고 싶어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안 보이니까, 잘 모르겠으니까. 그래서 인간의 역사, 세계사의 본질은 결국 위대한 영웅들이 이끈 역사다라고 추격해 얘기합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 다 국사 시간에, 역사 시간에, 또 세계사 시간에 뭐 배웁니까? 가장 알려진 1등의 스토리를 배우는 거예요. 가장 유명한 영웅처럼 이 세계를 구원해낸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배우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지금 이 시대를 그렇게 살아갑니다. 난세에 영웅을 바라지 하나님을 구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어려운 일 생기면 이 문제 누가 해결할 수 있을까? 이 문제 좀 누가 앞장서서 좀 문제를 해결해 줄까? 누가 좀 나타나서 이 교회를 일으켜 세워줄까? 사람을 잡고 보기가 쉽습니다. 나라가 힘들어도 위대한 지도자를 찾고, 전쟁이 나면 위대한 영웅을 찾고 장군을 찾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사사기 12명의 사사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사사가 누구였어요? 온니엘.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고 일터고 가정이고 영웅놀이 금지하자, 영웅 찾기 금지하자. 왜 우리가 삼손을 더 기억하고 온니엘을 기억하지 못하는가? 삼손이 힘이 셌거든요. 나시린이었거든요. 아주 드라마틱한 반전이 있거든요. 우린 그런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온니엘 별 볼 일이 없어요. 이방인이었습니다. 특별한 힘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온니엘이 사사가 될 수 있었던 유일한 근거는 그냥 여호와의 영이 임했대요. 너무 밋밋해요. 재미없어요. 영웅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관심 갖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 그러다 큰 코 다쳐. 사람 의지하다 큰 코 다쳐. 하나님 의지해야지. 제가 언젠가 동화책 예를 들었잖아요. 생쥐나라 고양이 국회. 생쥐가 사는 나라인데 국회의원을 고양이를 뽑아요. 왜 그럴까요? 생쥐에게는 영웅이 고양이거든요. 저 고양이가 힘도 세고 뭔가 나보다는 대단한 존재 같으니까 저 영웅 같은 존재가 국회에서 법을 만들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겠지. 아니나 다를까? 고양이가 만드는 법이 뭐예요? 생쥐 집 지을 때 고양이 손 들어가는 깊이로 지으라는 것 아닙니까? 잡아먹겠다는 거 아닙니까? 생쥐가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 고양이만 행복해지는 거예요. 영웅이라는 것, 사람이라는 건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사기 7장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 생활 조금 해봤으면 기드온 얘기 다 아실 거고요. 아마 많은 설교의 제목 중에 이런 제목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드온과 300용사. 기드온의 300용사. 하나님이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르셨더니 이제 미디안하고 전쟁해야 되는데 300용사가 따라 나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이렇게 익숙하게 이야기하는 기드온과 300용사의 이야기는 거짓이란 얘기죠. 용사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300명이 용사라는 근거도 단 한 개도 없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의 바람은 기드온이 용사였으면 좋겠는 거예요. 300명도 용사였으면 좋겠는 거예요. 저는 그 틀을 깨고 싶습니다. 그 얘기가 진리도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바도 아닙니다. 기드온, 밀을 타작해야 될 때 타작마당에 가지 않고 미디안 사람한테 자기의 그 곡식을 뺏길까 봐 몰래 숨어서 포도즙 틀에
미를 담아서 까부르던 사람입니다. 소심하기 짝이 없고요. 몇 번의 증표를 요구하고요. 무서워서 못하겠다고 얘기하고요. 나 므낫세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작은 사람입니다. 나 못해야 손살을 쳤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는 큰 용사다 말하죠. 너가 큰 용사인 근거는 너에게 있지 않고 내게 있다. 내가 큰 용사다. 내가 크다. 큰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도 큰 용사야. 이게 기드온의 본질 아닙니까? 기드온은 별 볼 일 없어요. 따랐던 300명도 특별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런 맥락으로 보면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이 필두에서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기드온과 300명. 기드온과 300명은 그냥 하나로 뭉치면 돼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과 301 용사라고 붙였지만 용사도 매우 갈등했어요. 제가 그냥 301명이지 뭐 용사야.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면 용사가 되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301 용사라고 제목을 붙인 겁니다. 결론이에요. 이 설교가 뭔지 다 아시겠죠? 지난주 설교에서도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얘기한 게 무슨 기드온이 잠재력이 있고 영웅성이 있고 그런 거 꺼내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적용을 해볼까요? 여러분 이거 또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예, 오해하지도 마시고 우리는 교회 박광리와 기타 등등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교회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담임 목사와 기타 등등, 김장로와 기타 등등, 이권사와 기타 등등, 유력한 누구누구와 기타 등등. 그 사람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다들 경쟁하듯 내가 영웅 돼야지, 앞에 이름이 드러나야지, 기타 등등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교회가 그렇게 경쟁하고 소모전을 치르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교회는 그냥 하나님과 기타 등등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시면 기타 등등도 용사가 되는 겁니다. 저희 교육자들도 마찬가지고 저희 교회에 경쟁이나 긴장감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으로 충분하니까. 우리의 부족함을 뚫고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그 복음을 믿을 때 교회는 교회다워지고 복음이 복음다워지고 하나님이 하나님다워지고 성도는 성도다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고 성도가 성도의 자리에 있을 때 샬롬, 평안한 것이다. 제자리를 찾아가라. 지난주 설교 아니었습니까? 오늘 사사기의 설교를 들으면서 늘 불편한 분이 있겠죠. 우리는 교회뿐은 아니겠지만 이걸 뭐 영상으로 설교 듣는 분 중에서는 이렇게 토라지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영웅놀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교회 안에서 대장놀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아유 저 목사님은 왜 맨날 사사들이 형편없는 사람들이라고 취급할까? 아니 그래도 일반 사람보다 나으니까 기드온을 썼겠지. 그래도 300명보다 나으니까 기드온이 앞에 가겠지. 그래도 나으니까 300명을 뽑았겠지.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 근거를 찾아오시면 제가 동의를 하겠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일례로 사사 12명이 나옵니다. 사사라는 뜻은 주로 동사로 사용이 되어지는데 통치하다, 재판하다, 구원하다 이런 뜻이에요. 사사가 늘 압제 때마다 등장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압제자로부터 구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사라는 용어를 쓰지만 사람 입 앞에 형용사로 사사라는 것을 직분처럼 수식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사사 기드온, 사사 삼손, 사사 온일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여기에 나오는 12명의 사사는 진짜 사사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진짜 사사, 다시 말하면 너희를 가장 공의로 재판하고 가장 바르게 통치하며 완전하게 구원해낼 자는 여호와밖에 없다. 여호와가 사사시다. 이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사사기에 유일하게 이름을 수식하는 사사라는 단어는 단 한 번 나옵니다. 그게 사사기 11장 27절입니다. 원하노니 심판하시는 여호와가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심판하시는 여호와, 이게 바로 사사 여호와 이 뜻입니다. God the judge 이렇게 돼 있어요. 복수로 안 나옵니다. 저지스가 아니에요. 사사는 한 분이시다. 그 사사가 인간 사사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다 약한 자들, 골라 약한 사람만 골라서 사용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사사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교회의 가정의 내 삶의 주인 되시는구나,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통하여 여러분 안에 내가 내 인생 책임지고 내가 내 삶을 책임지고 내가 주도하고 영광도 내가 차지하려는 그 부담감 좀 내려놓고 자유케 되어진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정말 축원드립니다. 오늘 세 가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볼 텐데요. 첫 번째, 하나님은 다 괜찮대요. 다 괜찮대요. 특별히 첫 번째 뭐가 괜찮다? 숫자가 적어도 괜찮다. 큰 위로가 됩니다. 저는 이 숫자가 적어도 괜찮다 이거 볼 때 첫 번째로 떠올랐던 게 3년 전인가 벌써 4년 전이군요. 목요기도회 시작했을 때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시작했거든요. 이번 주 목요일부터 목요기도회를 본당에서 시작합니다. 이제 코로나 딱 끝물 아닙니까? 시작했더니 껌껌한데 온 사람이 안 보여요. 몇 명 온 거예요. 저도 살짝 놀랬지만 교육자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육자 회의 시간에 목사님, 성도들 몇 명 오지도 않았는데 차라리 유튜브로 그냥 예전에 하는 것처럼 기도회 하는 게 더 나은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때 제가 무슨 마음인지 조금 쓴소리를 했습니다. 당신들 기도 인도하러 나와? 당신들이 성도들 도와주려고 나와? 몇 명이 왜 필요하냐고. 당신들 기도하시라고. 당신들 기도하러 나온 것 아니냐. 하나님의 한 명이면 임재 안 하시고 10,000명, 10만 명 모이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들을 향하신다라고 한다면 한 명의 갈급한 영혼, 상한 심령을 하나님 찾아오시는 거지. 그렇게 목요기도회가 시작됐습니다. 제가 그때 그 쓴소리 안 했으면 우리 목요기도 없는 거예요. 지금 한번 와보세요. 얼마나 부흥했는지. 엄청 많이 옵니다. 한 명에 비교하자면 몇십 배 부흥했어요. 숫자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발 어떤 저희 모임할 때 예를 들어 한 50명 올 줄 알았는데 10명 올 때 막 여러분 전화기 들고 아유 목사님 저 마음에 얼마나 상처 입으셨을까. 김집사 빨리 와. 10명밖에 안 왔어. 50명은 하지 마세요. 저 실망 안 하고요. 너무 좋아요. 10명이면 10명 만나서 얘기하면 되는 거고 50명이면 50명 모여서 예배하면 되는 거지. 하나님이 숫자에 많고 적음에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역으로 얘기하면 10만 명 모인다고 성령 충만한 모임이 아닙니다. 전심, 이게 중요해요. 오늘 사사기 7장 2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실 때 누구를 따른대요?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대잖아요. 교회도 똑같아요. 제가 교회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누굴 제일 경계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 사람 만들려는 사람들. 너무 착해요. 새가족 오면 새가족부도 아닌데 목사님 이번에 오신 분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전화해서 만나서 커피 사주고 차 사주고 커피나 차나 비슷한 거에 밥 사주고 집사님 심심하지 않게 제가 함께 해주고 그렇게 새가족부 올 때마다 차 사주고 밥 사주고 해요. 그리고 정작 목사님하고 사이가 안 좋아져 교회에 무슨 이견이 생기잖아요. 그 사람들 데리고 교회 나간다니까.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을 드리는 거예요. 자기 왕국을 만드는 겁니다. 제발 친절하지 마세요. 옆 사람한테. 모르는 사람 밥 사주지도 마시고요. 밥만 사주세요. 왜 자기 왕국을 만듭니까? 오늘 하나님께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너를 따르는 백성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않겠다. 너를 따르는 사람이 많은즉 전쟁에 승리할 수 없다. 이유가 나오죠.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너를 따르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곧 나를 거스르는 일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의 왕국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과 싸운다는 얘기입니다.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게 인간이에요. 사람 많아지고 자기 왕국 되면 내가 해냈다, 내가 이루었다 하는 게 인간입니다. 그러니 내가 너의 규모를, 숫자를 의도적으로 줄이겠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 얼마나 낯섭니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다 보면 다 부족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 부족하고 이거 없고 이거 모자라서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뭘 하십니까? 때로는 내 의도 안에, 내 주권 안에 덜어내고 있는 거야. 너에게 너무 많은 것이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왜? 하나님과 등지게 되니까. 너의 것을 덜어내므로
하나님을 더 의지하도록 만드는 거야. 그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염려는 미디안이 아니에요. 지금 미디안의 압제 왜 왔어요? 미디안이 강해서 갑자기 막 쳐들어온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기 위하여 압제의 도구로 미디안을 쓰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사나 하나님의 염려는 미디안의 숫자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마음에 숫자를 의존하는 마음이에요. 바알을 의존하는 마음, 아세라를 의존하는 마음, 내가 가진 안전장치를 의존하는 마음, 그 마음의 자랑, 내가 이것을 가지고 해내었다는 교만, 이걸 염려하시거든요. 하나님은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하려는 것이 아니고 너의 마음 안에 있는 우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내시려는 것입니다. 전쟁하면 어때야 돼요? 사람이 많아야 하죠. 이것조차도 하나님 우상이라는 거예요. 이거 너무 당연한 건데 그거조차도 내려놓으란 얘기입니다. 내가 해냈다, 그 얘기 듣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분이시다. 결국 많은 숫자는 안정감의 우상이죠. 예배 때도 많이 오면 뭔가 우리 교회 부흥하고 있나 안정이 되고, 사람이 없는 조그만 교회 가면 아이고 참 안 됐다. 안 되게 뭐가 안 돼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그게 우리의 우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상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숫자를 줄이십니다. 우리가 교회 앞으로 사역을 할 때든 어떤 일을 할 때 예산이 많아서 넉넉해지고 담대해지고, 프로그램이 잘 돌아가서 넉넉해지고 담대해지고,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 수단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다면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저 역시 목회자인데도 교회 행사 이렇게 할 때 보면은, 저희는 많지 않지만 예전에 부교육자로 있을 때도 뭐 기획안 쓰고 뭔가 계획은 많이 하고 거기에 맞는 전략은 짜고 하는데, 정작 계획하고 전략 짜는 시간에 비하면 기도의 양은 턱없이 부족할 때가 많죠. 그렇게 잘 되고 나면 우리가 해냈다 자화자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스토리 잘 알겠지만 전쟁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이 3만 2천 명이나 모였습니다. 그러나 턱없이 부족해요. 미디안 사람은 13만 5천 명입니다. 13만 5천 대 3만 2천이 이게 뭐 불가능하죠, 이기기가. 그런데 하나님은 3만 2천 명도 많대요. 너 지금 이 전쟁에 나갈 때 좀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다 떠나라는 거예요. 그때 2만 2천 명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오합지졸이 모인 거죠. 10,000명 남았잖아요. 13만 5천 대 10,000명, 이것도 뭐 말이 안 되죠. 3만 2천 명으로도 안 되는데 10,000명이 어떻게 이깁니까? 근데 하나님은 물가에 가서 물을 먹여보라는 거예요. 목마르니까 물 먹어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두 부류가 생깁니다. 한 부류는 물에 직접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사람들, 또 한 부류는 손에 물을 떠서 마신 사람들. 그때 하나님이 손으로 들어 마신 사람을 택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300명이었습니다. 10,000명 중에 9,700명은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고 그 사람들 다 돌아가라. 손으로 마신 사람들은 300명 남아라. 우리는 이게 또 납득이 안 되니까 이유를 만들어요. 뭐라고 만들어요? 그 무릎을 꿇은 거 우상이 절한 거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기분 나쁘니까 너희는 가라 그러고, 물로 떠서 마신 사람은 경계심이, 사주를 경계하고 적군이 올 때 이렇게 준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디 나와 있습니까? 근거는 사사기 7장 2절밖에 없어요. 너희가 많은즉 내가 줄이겠다. 무릎 꿇고 물 마신 사람이 300명이었으면 그 사람들이 전쟁 나가는 겁니다. 300명 용사 아니라니까요. 전투부대 아니라니까요. 특별한 특전사 아니라니까요. 그냥 손으로 물 마시다 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기드온을 택할 때, 300명을 택할 때 저들이 얼마나 뛰어난 자들인지, 돌아간 너희보다 얼마나 우월한 자들인지 그것 드러내려고 그들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고,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누가 구원해내는지를 더 선명하게 보라는 겁니다. 사람이 빠지면 빠질수록 하나님이 드러나거든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의 주인공은 누구시다? 기드온이 아니에요. 진짜 사사가 되시는, 진짜 재판하시고 진짜 통치하시고 진짜 구원하시는 여호와의 전쟁이고,
나머지는 기타 등등. 설교 제목 하나님과 기타 등등인데 나와 있으니까 기드온 300명 더해서 301명.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 용사 300일 용사 해줄게. 그래서 300일 용사입니다. 기분 나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기분 좋은 거지. 내가 용사의 칭호 안 받는 게 뭐가 기분 나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랑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거리들 너무 앞에 세우지 마시고 숨기세요. 내 적음, 내 초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음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용사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숫자 적어도 괜찮고, 두 번째는 약해도 괜찮대요. 무능해도 괜찮대요. 하나님이 능력 있으시니까. 기드온은 얼마나 쫄본지 앞에서 하나님 나타나셔서 큰 용사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한다,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양털에 이슬을 내리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양털을 마르게 하시고 그러면서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여전히 두렵다.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하니까 야, 밤에 미디안 진영 나가 몰래 가봐. 거기 가면 너한테 응답 같은 이야기가 들려질 거야 라고 보내려고 하는데 무섭죠? 못 날아가고 주저주저 했던 것 같아요. 사사기 7장 9절 보세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실 때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 미디안 진영 가보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는지라. 그 진영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승리하게 했다. 10절. 만일 너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다 하신다니까요. 그냥 저 같으면 바꿀 것 같아요. 선수 교체. 담대한 사람 없냐? 선수 교체. 안 바꾸세요. 모세 말 못하는데 안 바꾸세요. 아론 쓰시면 될 것 같은데 안 바꾸세요. 기어코 쓰세요. 약한데 쓰세요. 무서워하는데 쓰세요. 믿음이 없어서 자꾸 증명하려고 하는데 쓰세요. 너가 두려워하면 너 부하 불화 있잖아, 같이 데려가.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막 책망하고 꾸짖고 선수 교체할 것 같은데 우리를 나사못 하나 바꾸도 바꾸시는 분이 아닙니다. 근데 교회 안에 너무 많잖아요. 수단화 한다고 느끼는 성도들 너무 많거든요. 일하다가 토사구팽 당하신 성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쓸모 있을 때는 도와달라고 하다가 조금 쓸모 없어지니까 나를 팽개쳐? 그래서 상처받으신 분 많잖아요. 교회는 쓸모에 의하여 사람을 판단하면 안 돼요. 조금 더 잘하는 사람이 있다고 기능적으로 판단하시면 안 되는 데가 교회입니다. 두려워도 그냥 해, 차갑게 하는 게 아니고, 두려우니까 내가 너를 안 두렵게 만들어줄게 라고 바꿔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신다고 갑자기 용기가 막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두려움 속에서도 순종할 길을 자꾸 만들어주시오. 불화하고 함께 가. 그러면서 갔더니 얼마나 무섭게 갔겠어요. 근데 미디안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들려지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쑥덕대고 있는데 그 얘기가 뭐예요? 자기가 꿈을 꿨는데 갑자기 보리떡 한 덩이가 막 굴러 내려오지만 이 텐트 진영들을 다 무너뜨렸다는 얘기입니다. 보리떡 아세요? 저는 못 봤지만 여러분 냉동실에 있는 떡 바위만해요? 요만한 거 아니야? 주먹만한 거 아닙니까? 그 떡이 굴러가고 어떻게 텐트를 무너뜨립니까? 불가능하죠. 이게 메시지예요. 기드온, 너가 보리떡이야. 주먹만한데 너가 아무리 굴러봐라 300명 보리떡이야. 너희가 아무리 난리를 쳐봐라 13만 5천을 이길 수 있는지.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보리떡이 되니까 진영이 무너지더라. 넌 약해도 된다니까. 너가 관심 가져야 될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내가 하나님과의 거리를 놓치지 않고 있는가, 동행하는 삶을 원하는가. 그게 핵심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약하고 불충분하다는 사실을 직면하고 직시하셔야 돼요. 이거 직시하지 않잖아요? 그게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강하기 때문에 나는 약하지 않아라고 하는 게 아니고 강한 척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강할 수가 없습니다. 약해야만 하나님이 쓰시거든요. 약해야만 하나님을 의지하거든요. 그러므로 성경은 기드온을 강하게 포장하지 않습니다. 12명의 사사를 포장하지 않아요. 왜? 그들이 약해도 괜찮기 때문이에요. 저는 우리는 교회가
강한 척하고 괜찮은 척하고 용기 있는 척하느라 소위 얘기하는 페르소나, 가면을 유지하는 비용에 너무 많이 소모적으로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뭐하러 그래요? 굳이 여러분의 약함을 막 찾아다니면서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집사님 내가 얼마나 약한지 들어봐. 그럴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뭐 얘기 나왔는데 그거 왜 얘기를 못합니까? 근데 성도님들이 자기의 약함을 얘기하지 못하는 걸 보면 교회 안에서의 트라우마예요. 그 얘기했더니만 온 동네방네 다 소문나니까. 교회는 가해자는 아무도 없다니까요. 다 피해자예요. 누가 때렸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는 아니래.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합니까? 다 가해자죠. 몰래 다 그 약함 흉보고 뒤에서 험담하고 못되게 얘기하고 퍼뜨리고 그러면서도 난 위로하려고 그랬다고. 재난을 주는 위로자 아닙니까? 욥처럼.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들의 아픔을 들어주고 약해도 괜찮다라고 격려해주는 이 복음이 바로 공동체가 꿈꿔야 될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약함은 실패의 낙인이 아니고 하나님을 더 의존하는 문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임을 믿기 바랍니다. 오늘 사사기 7장 15절을 보세요. 그 보리떡 얘기를 들은 다음에 기드온이 드디어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했다. 너무 잘한 거죠. 다 이제 전진 앞으로 한 게 아니고 보리떡인데 나는 연약한데 하나님이 이들을 두렵게 하셨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경배하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드디어 알게 됐죠. 300명이면 약하고 나로서는 약하다라고 늘 마음이 쫄려 있었는데 드디어 미디안의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일어나라 라는 성경에서의 단어가 나오면 이거는 회복의 단어예요. 회복의 단어. 또 부활의 단어입니다.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죽었던 사람이 일어나라. 예수가 부활할 때 이 일어나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단어가 나올 때는 미디안과 300용사 너희가 일어나서 가. 니네끼리 가가 아니고 여호와가 일어나셨다. 너희도 일어나 따르라는 맥락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앞서 보내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이 일어나셨다. 이미 일하고 계시는 걸 봤잖아요.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 안에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일어나 용사 되시는 하나님을 따르자. 이게 기드온의 외침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이 없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히려 계시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블랭크, 빈칸은 하나님 메우신다.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이 채우신다. 이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길 바라고, 믿음이 강한 척, 용기 있는 척 거기에 너무 비용 소모하지 마시고 약한 채로 하나님께 기대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숫자 적어도 괜찮아. 너 약해도 괜찮아. 그런데 이것까지 괜찮다고요? 무기가 없어도 괜찮대요. 그럼 어떻게 싸웁니까? 13만 5천 대 300명 싸우려면 철병거라도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기라도 좀 제대로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300명에게 전쟁의 도구가 아닌 이상한 도구를 손에 들려주십니다. 그게 바로 나팔, 횃불을 감싸고 있는 항아리. 나팔, 횃불, 항아리. 칼하고 방패가 있어야죠. 아니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이라니요. 왜 이것조차도 내려놓으라고 하십니까? 전쟁에서 승리할 텐데, 이미 승리는 정해졌는데 승리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얘기하겠어요? 무기가 좋았으면 역시 철병거 대단하네. 철기 이 칼 대단하네. 이 우리의 전략 대단하네. 300명으로 우리가 이겼던 거 우리가 전략, 내가 그때 그 자리에 있었잖아. 내가 거기서 다 이거 영웅담이 얼마나 만들어지겠냐고요. 하나님도 그거 꼴 보기 싫은 거예요. 너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나팔, 횃불, 항아리 들고 가. 이건 이 전쟁의 승리가 누구의 승리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거죠.
너희 승리 아니야. 사사기 7장 20절. 세 대가 나팔을 불며 300명이 세 대로 나눠졌나 봐요.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온 진영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미디안의 진영이 밤에 급습을 한 겁니다. 갑자기 자다 말고 막 나팔이 빽 불려지고 보니까 막 횃불이 막 손에 들려져 있고 하니까 미디안 사람이 허둥지둥대다 서로가 서로를 칼로 쳤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주어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 친구끼리 칼로 치게 했다. 누가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횃불이 역사하는 겁니까? 항아리가 역사하는 겁니까? 나팔이 역사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온 진영에 혼동을 주는 거죠. 하나님의 승리죠. 근데 이것도 우린 불편해요. 그래도 왜 자꾸 하나님만이야? 왜 하나님만 승리야? 내가 횃불 들었잖아. 내가 나팔 불었잖아. 내가 항아리 깼잖아. 모이면 하나님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맨날 그때 딱 하자마자 내가 첫 번째로 나팔 불었잖아. 이런 거. 그래 너 나팔 첫 번째로 불자마자 내가 첫 번째로 항아리 깼잖아. 뭐 이런 거예요. 아니면 그런 얘기도 합니다. 이거는 하나의 대단한 전략이었는데 그 당시 전쟁에서는 횃불 하나에 수백 명의 병사가 있었기 때문에 미디안 사람들이 횃불 하나를 볼 때 그 뒤에 많은 병사를 보고 300개의 횃불 곱하기 1000명에서 몇만 명인 줄 알고 깜짝 놀랐다. 뭐 이런 거예요. 훨씬 납득이 잘 되죠. 우린 그런 거 좋아해요. 우리의 이해 안에 하나님을 집어넣어요. 없어요. 항아리, 횃불, 나팔 아무 의미 없어요. 칼과 창이 아니면 되는 겁니다. 무기만 아니면 되는 겁니다. 니네 자랑거리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 들린 자랑이 뭐냐고요. 그거 휘둘려서 되니까 내 거 같죠? 내가 해낸 거 같죠? 하나님 오늘 경고 주시는 겁니다. 너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넘치도록 해라. 잠언 21장 31절. 사울 나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다. 여러분 순종했죠. 항아리 들고 나팔 불고 한 거 소중한 일입니다. 순종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무기 자랑은 해서는 안 돼요. 내가 순종했다? 그건 자랑하세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했다? 그거는 자랑이 됩니다. 그랬더니 이김을 하나님이 주셨다. 근데 무기 자랑하지 마세요. 숫자 자랑하지 마세요. 내 용기 자랑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린 순종한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과 기타 등등의 성도들 되시길 바라요. 유진 피터슨이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이라는 책을 쓰면서 그 안에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며 얘기합니다. 골리앗을 아무도 이기지 못해서 못 나갈 때 다윗이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전쟁인데 감히 하나님을 모욕하는 너를 내가 짐승의 하나로 여기겠다라고 하고 물맷돌과 막대기 가지고 나간단 말이에요. 아니 징병에 속하지도 못하는 어린아이가 골리앗을 싸우겠다고 하니까 사울 입장에서는 불안하죠. 그러니까 뭘 줘요? 사울이 입었던 갑옷과 노투구와 무기를 준단 말이에요. 이거라도 가지고 나가라. 이 노투구가 너를 보호해 줄 거고 이 갑옷이 너의 몸을 보호해 줄 거고 내가 가진 창이 너와 싸울 수 있도록 도와줄 거다. 너에게 안전도가 될 거다. 이게 사울이에요. 그 만약에 그거 입고 나가서 이겼으면 사울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야, 내가 너 갑옷 안 줬으면 너 죽었어. 너 노투구 안 썼으면 너 머리 맞았을 때 그때 너 죽었어. 내 칼 아니었으면 골리앗 너 못 죽여. 이거 했을 거 아니냐고요. 그냥 우리는 우리가 드러나야 돼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아유 불편해요. 갑옷 벗고 그냥 막대기 하나랑 물맷돌 5개 들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 모습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다윗은 자기의 양을 지킬 때에도 맹수의 발톱으로부터 막대기와 물맷돌로 이길 때, 자기의 양을 보호할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었거든요. 그 순간에도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용감해서 양을 지켰다가 아니고 그때도 맹수의 손에서 이 양떼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골리앗 저 맹수를 나의 손에 붙여주실 것이다. 골리앗을 어떻게 보는 겁니까? 맹수로 보는 거예요. 맹수는 이겨봤잖아요. 맹수를 이길 때 하나님 함께 하셨잖아요. 골리앗을 맹수로 규정하는 순간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고 승리하는 거죠.
이겨봤으니까, 하나님과 함께해서 이겨봤으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너무 크게 보죠.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내가 조금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도우미를 요청하는 정도에서 멈추죠.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너의 몸에 맞지 않는 사울의 갑옷을 안전장치로 여기지 말고 내려놓으라. 허드슨 테일러라는 중국 내지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큰 중국 선교 역할을 하셨던 분이 이제 아마 나이가 많이 들어서 젊은 선교사가 찾아왔나 봐요. 나의 영웅은 당신입니다. 그 젊은 선교사가 허드슨 테일러를 향하여서 그의 업적을 칭송하면서 그런 얘기를 할 때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참 위대한 고백이죠. 형제여, 나는 위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저 당신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충분히 작고 연약한 사람을 찾으셨고 그 사람이 바로 나였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약함을 쓰셨습니다. 교회가 개혁의 대상이라고 한다면 개혁의 1번은 무엇일까? 저는 복음을 벗어난 일인데 세상의 가치관과 똑같이 위대한 영웅이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라는 이 논리, 이것이 개혁의 1번 대상입니다. 성경에서 자격을 갖춘 자들이 없어요. 철저하게 낮춰져야 합니다. 이사야 40장 읽고 마치겠습니다. 야곱아, 너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세 번역입니다.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주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는 피곤을 느끼지 아니시며 지칠 줄 모르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시다. 피곤한 사람에게는 힘을 주시며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비록 젊은이들이 피곤하여 지치고 장정들이 맥없이 비틀거려도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인간의 실존이 나와 있죠. 젊은이라도 지치는 것이 인간입니다. 지치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까? 피곤하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까? 365일 잠을 자지 않고 내일을 감당해낼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들은 그 약한 존재인데 힘을 얻어 살아간다는 거예요. 저는 언제가 이찬수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가는 장면을 바꿔서 설명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렇게 다큐 같은 거 보니까 독수리는 날개를 안 치더라고요. 높은 곳에 올라와서 상승기류가 올라올 때 타이밍 맞춰서 그냥 떨어지더라고요. 날개를 펴고 그대로 올라가더라고요. 이거는 참새고요. 이건 참새고요. 오늘 주님이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뛰어난 참새 그만 되라고. 날개를 펴라. 그리고 상승기류는 하나님이 올려주시는 거니까 그걸 타라. 그리고 올라갈 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날개가 다 했어가 아니고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 나를 올리셨다 고백하는 성도들 되라는 것이죠. 제가 예배 시작하면서 이 말씀 드렸죠. 토마스 머튼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스스로 증명하려는 노력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평안이 주어진다. 이 평안을 누리시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찬양으로도 불렀던 찬양입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가까이 할까? 많은 신앙인들의 고민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순종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까? 비법이 없습니다. 그냥 성경 보시면 돼요. 우리의 제자리는 말씀 앞입니다. 우리의 제자리는 십자가 아래고 우리의 제자리는 성경을 펴놓는 자리예요. 거기서 하나님 마주하거든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영웅이 아니고 말씀 앞에 서 있는 한 사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말씀 앞에 선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이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아멘.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말씀 앞에서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우리는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 주의 말씀 힘이 되어 있어서 아멘.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할 말씀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아멘.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우리의 삶을 말씀에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주님이 그토록 찾으시는 한 사람이 제가 되길 원합니다. 저의 자리는 말씀 앞입니다.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한 분 한 분의 성도의 삶이 되길, 한 분 한 분이 교회 되길 헌신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머물러 기도하겠습니다.